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만 더요. 하나님이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여러분 벌써 11월입니다. 우리가 달이 바뀔 때마다 금방 날이 간다 하는데 정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달력 한 장 남았습니다. 이번 1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2024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2024년 12월이 되면 우리가 보통 성탄을 말씀하고 또 예수님의 또 그리고 마무리를 많이 말하는데 11월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 있어서 이번 한 달 동안은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이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항상 넘쳐나는, 감사가 풍성이 넘쳐나고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전교회, 우리는 욥기 1장 20절과 22절을 통해서 이 고난 중에서도 어떻게 감사하는가, 결코 감사할 수 없는 여건 중에서도 감사하는 이 욥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배에 새겨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은 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또 어떤 상태로 감사했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가 어떨 때 감사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이 욥이 하는 감사의 이 말씀, 감사 행동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오늘 욥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볼 때 원전하고 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렇게 욥기 1장 1절에서 얘기합니다. 원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이것은 욥이 하나님께 얼마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그의 삶의 방식이 믿음에 깊이 뿌리내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그 가정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과 다복한 자녀들이 있었고 그리고 존경받는 사회적인 지위와 명망까지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영적인 그런 상태까지도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바로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욥은 예상치 못한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의 모든 재산이 갑작스러운 천재지변으로 또 강도의 습격으로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여있는 집은 무너져서 모두 목숨을 잃어버리는 비극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모두 잃어버린 이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크나큰 이 상처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극심한 고난 앞에서 인간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마음을 낮추었습니다. 결코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시험, 다른 건 몰라도 말이죠, 재산과 이런 거는 그럴 수 있다고 해도 내 자녀들까지
이렇게 사고로 갑자기 잃어버린다.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겉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렸는데, 그것은 당대 문화 중에서 깊은 슬픔과 그런 애통을 당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동들이었습니다. 겉옷을 다 찢어버리고 머리를 밀면서 그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욥의 이런 태도는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미친 것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음을 그는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상태, 삶의 과정, 따오는 삶의 여건이 어떤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반드시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과 상실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그분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또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이 욥처럼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은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이 극심한 고난, 결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깝고 힘든 이 극심한 고난,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이 어려운 고통 속에서 오늘 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욥은 인간으로서 가장 깊은 애통의 표현인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겉옷을 찢고 단순히 이 머리를 미는 이것은 얼마나 그가 고통 속에 있었는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가 생각이 잘못되고 머리가 뭔가 이상해서 고통스럽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이 모습 자체가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그 당시에 가장 이 슬픔과 아픔의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은 단순히 외적인 고난만이 아니잖아요. 모든 재산과 이 자녀를 잃어버린 이것은 인생의 토대가 흔들려 버릴 수 있는 바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긴 하신 것일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이고 그런 극심한 아픔이고 힘듦일 것입니다. 과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극심한 고난과 아픔이 우리에게 만약에 찾아온다면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2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은 이런 상황 속에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런 상황 속에서 땅에 엎드려 예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성적으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행동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땅에 엎드려서 예배한다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다고요? 우리는 어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아니 제가 하나님을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섬겼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직하게 살아왔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결코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았는데 어찌 저에게 이런 아픔이 찾아오고 어찌 저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옵니까? 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쩜 그런 것이 인간적으로 더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욥은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그는 그 아버지 앞에 엎드려 아버지 앞에 예배한 그것은 단순히 절망을 표현하는 것보다도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겠다고 하는 그의 깊은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아시고 계시겠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아마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욥이 엎드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의 삶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솔직히 고백하고 아마도 그분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엎드렸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곳에 엎드렸던 바로 그 자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바로 그런 자세였던 것입니다. 도대체 욥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욥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한번 같이 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욥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신 것을 반드시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가장 사랑했던 것을 잃었습니다. 그가 가장 사랑했던 그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가장 사랑했던 그 자식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망 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내가 지금 온 몸을 찢고 내 가슴을 찢고 내 심령을 찢고 내 자식을 잃어버린 아픔과 고통과 그 슬픔 때문에 내가 머리를 밀고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엎드려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물질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자식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주신 이가 거둬가신들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살아갔던 그 이유가 그가 형통했기 때문에, 그가 잘 살았기 때문에, 그가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신앙은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 한 분에게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실 때만 감사하고, 좋은 거 주실 때만 찬양하고, 좋은 거 주실 때만, 소중한 것을 내게 주실 때만, 귀한 것을 주실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느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초월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감사와 전혀 다른 고난 속에서도 드러난 신앙의 본질, 진정한 감사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단지 많은 축복을 받았을 때만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고 고통 속에 있을 때도 드리는 순수한 그의 신앙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드러나는 감사. 여러분 2024년 1월이 시작되었고 벌써 11월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은 별 문제 없었습니까? 우리의 환경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잘 해결되지 않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찾아올 때 우리는 욥처럼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욥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욥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욥이 고난 중에 드러낸 순수한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11월 한 달 동안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 순수한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소망합니다. 이 11월 한 달 동안 지난 내 모든 삶, 단순히 2024년 올 한 해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중화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오히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 그분께 감사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매로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매로다. 아멘.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요, 그분의 사랑이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고 혹시나 있는가라는 육신의 질병밖에 없을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엎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살아가신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는 선하셔서 단 한순간도 나에 대한 계획을 변화시키지 않고 변기하지 않으시면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감사는 고난 속에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거기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고난 중에 드리는, 고난 속에서도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신앙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속에 드리는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합니다. 고난 속에서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는 욥이 겪었던 고통과 상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와 연결되었습니다. 욥의 감사는 고난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고 단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친구들이 와서 욥을 그럴싸한 말로 설득하고 또 그럴싸한 말로 위로합니다. 근데 그들의 말이 다 틀리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결코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물며 사랑하는 아내가 죽을 때까지 항상 함께하기로 했던 그 아내조차도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마치 이런 내용으로 얘기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욥은 결코 원망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성경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되게 감사해라.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너를 알고 계시고 네 이름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그분의 선하신 목적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으로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의 이야기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깊이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의 감사는 단순한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감정적으로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에 깊이 뿌리 박힌 그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나온 바로 그 신앙의 고백, 바로 그것이 감사였습니다. 욥이라고 다 이해가 됐겠습니까? 욥이라고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이 사라져. 재물이야 여러분 열심히 또 일하면 됩니다. 재물이야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식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형편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진실된 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네가 지금 건강 때문에 아파하는구나. 네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네가 사랑하는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네가 물질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아파하는구나.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장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지금의 이해되지 않은 상황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의 입술에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군요, 이래서 그때 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군요 라고 우리에게 고백이 나올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릴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 감사는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로 신앙 고백이 감사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욥을 우리가 처음 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욥기의 이 말씀 우리가 처음 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욥에 대한 이름을 들을 수도 있고 적어도 2, 3년에 한 번 욥을 들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들었던 이 욥의 믿음, 그렇게 수없이 듣고 알았던 이 욥의 믿음이, 이 욥의 감사가 왜 우리의 삶에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것일까요? 여전히 우리는 이 감사를 우리의 감정으로 인해서, 내 환경으로 인해서만 하나님을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을 높여드리며 그분만을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욥처럼 정말로 진실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받으심직한 그런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양한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해는 되지만 다 알 수는 없어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우리에게 의문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나에게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저렇게 인도하실 것일까? 저 사람이 그렇게 신실하게 예수를 믿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인도하실 수 있는 것일까? 이렇게 다른 사람의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계획이 모두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까지 이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그 신앙의 뿌리조차도 뽑아버리려고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쩜 이미 경험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쩜 이후에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곳에도 주님 계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욥의 모든 재산이 다 사라졌을 때, 욥의 자녀가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고 다 죽어버렸을 때에도 주님은 거기 계셨고, 내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웃으면서 찬송할 때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내가 내 부모를 잃고 내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당해서 눈물 흘리며 아버지 앞에 통회할 때도 우리 주님은 거기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 있었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의 곁에 계심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단 한 가지 욥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묵상 속에서 이 욥이 항상 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욥의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기를 원합니다.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실 때도 있습니다. 거두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실 때 기뻐하고 거두어 가실 때 원망하지 마시고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욥의 신앙을 본받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걸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고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 한번 드릴게요.